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그는 공의와 정의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크네시아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이 가는 것. 430장.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케냐의 멜빈 시라키 서명채 선교사님, 하이티의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주혜 선교사님, 할렘의 김명희 선교사님, 태국의 허성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목회지 재용제와 교회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목회실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전방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요 성경대학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네시아 교회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한국과 또 북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새벽 제단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배가 날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그들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늘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세가정반 교육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또 기도로 잘 섬겨갈 수 있는 세가정반 아버지 하나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교회 목이지 제휴제가 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서병채 선교사님 하나님 현재의 멜빈 신학교가 잘 아버지 빌드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하나님 종들을 잘 배출하는 귀한 신학교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이티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리파클리닉 사회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김주혜 선교사님, 발레의 김명희 선교사님, 태국의 허수은 선교사님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 선교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노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당회와 계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무릎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화요일,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의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을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은 누군가 물어봤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나단 선지자?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참 이상히 여겼다.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반응이 없고 회개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참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할 것이다.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피부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만약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될 거야. 너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거야. 언제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 곧 이런 환란이 너한테 올 거다. 비즈니스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피해가죠? 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인자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채찍질도 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를 죽일 것이다. 죽일 거래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을 거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감춰졌다. 그러면은 왜 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선포돼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무덤덤해요. 그런 것보다 하고 갑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구분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말씀이 감춰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서 저 소리가 음정과 박자가 맞는지 다 알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아마도 그러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예요, 똑같이.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마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시각장애인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럼 누가 정말 복이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은 초신자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복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맹인은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죠.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하고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살거든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근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교회에 오는데 방해물이 되는구나,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 다른 것이 무슨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참 큰 죄입니다. 뭐 대단한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못 믿게 하면 그게 뭐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새벽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국일하심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이렇게 신앙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 알고는 있지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교회는 꼭 가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리는 다 알지만. 그러면 정말 깨달은 걸까? 우리는 정말 깨달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행함이 없으니 그것을 깨닫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소리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 미국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어떤 이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행하는 자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맹인이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찾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잠잠하라 후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